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시험 공부하기 바빠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면 왜냐하면 오늘 설교랑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성령님 어떠한 분이셨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 감정, 의지 그런 것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소요리 문답 29문을 통해서 나눴어요. 자,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자, 보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30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변은 30문, 네, 넘기면 30문이에요. 네. 자, 답변을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우리가 전에 나눴죠.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적용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을 아셨기에 누구를 보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자,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 같아 보여요. 왜?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적용시키신다고 합니다. 자, 저랑 입교 교육을 받은 친구들에게 제가 꼭 외우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죠? 봄 기억나? 서윤이 기억나? 네, 딴 데 보고 있어요. 자, 구원의 순서. 네, 넘기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는데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구원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이 구원의 과정 동안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오늘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는 것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님은 성도,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끈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전도를 해본 사람, 전도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전도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대부분 쌩까죠. 그쵸? 아니면 전도 때 나눠주는 물품만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정말 지금은 찾기는 힘들겠지만 정말 몇몇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그렇게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택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그 콜링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믿음도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해요? 자, 우리 소요리 문답 30문 잠깐만 띄워줄 수 있어요? 네, 30문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믿겠다고 결정을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얘는 내 자녀로 만들겠다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도록 이제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구원까지 적용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없지만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과거에 이단으로 분류되던 알미니아 주의가 있어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구원의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듯이 소요리 문답 30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능력으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나와요. 자,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까 칼빈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끈과 같다라고 하죠. 성령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요, 이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너 믿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콜링을 하세요. 그런 반응을 하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을 주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반응이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 그 말씀을 들어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교리에서는 아까 그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순서인 소명이라고 하고요.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성령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한 택함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 하지만 강요를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반응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믿음이 생긴 자를 인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인친다라는 말은요, 이 당시에 노예나 가축에게 이렇게 도장 같은 표시를 남겨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인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얘를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성령님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게 하고 믿음에 반응하게 하고 그 반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14절 마지막 부분, 제가 색깔 표시한 부분 다시 봅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시상식에 보면 아이돌들이나 배우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